이제 우리 우리 브루스 셀리, 브루스 셀리 참 좋은 책입니다. 브루스 셀리 제3장 가톨릭 기독교 시대 70년에서 312년까지. 이 시대의 기독교는 로마 제국 전체에 전파되었으며 동쪽으로는 인도까지 갔던 것으로 추정된다. 기독교인은 자기들이 급속도로 성장하는 거대한 운동의 일부임을 착각했다. 그들은 이 운동을 캐톨릭이죠. 카톨리코스 헬라어로 가톨릭이라고 불렀다. 이는 곧 20단이야말로 이교도의 조롱과 로마 제국의 핍박에도 보편적이며 또 예수의 교훈에 대한 모든 잘못된 오류를 대항하여 진리임을 주장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보편이라는 말의 가장 큰 두 가지 의미는, 하나는 가톨릭이라는 말의 가장 큰 의미는 보편적이다. 두 번째는 정통진리다, 이런 의미라는 거죠. 자기 시대의 여러 도전에 대항하기 위하여 이들은 점차 자기들의 감독, 주교, 비숍의 영적 지도력에 의지했다. 그리하여 가톨릭 기독교는 세계적 시야, 또 정통신앙, 그리고 감독주의, 교회 조직 등의 특징을 지니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톨릭이라는 말을 쓸 때는 항상 그 가톨릭과 로마 가톨릭을, 가톨릭이란 말과 로마 가톨릭을 구별해야 돼요. 가톨릭은 모든 기독교의 보편성을 의미하는 거고, 그 중에 하나가 로마 가톨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3장의 제목은 오직 가치 없는 인간들만이라는 것은 이 기독교를 반대했던 이교도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던 켈수스가 기독교인들을 비난할 때 오직 쓸모없는 인간들만 교회로 간다, 이런 의미로 쓴 말에서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 장에서 다룰 것은 다섯 가지 소제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믿음이 어떻게 확장되었는가, 특별히 서방으로의 진출, 또 북아프리카, 또 그리고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영향, 그리고 기독교가 초기에 성공했던 네 가지 원인, 이렇게를 알아보게 됩니다. 먼저 믿음의 서론 부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유세비우스 기독교 공인 시절에 콘스탄티누스 황제 시절에 교회사가죠. 기독교 역사를 쓴 유세비우스인데요. 265년에서 339년. 그 책에 보면은 오스로엔 왕국이라는 그 왕국의 수도가 바로 안디옥 북서쪽 도시 에데사였는데, 그 국왕이 이름이 아부갈이었고 흑인이었는데 병에 걸렸다는 거죠. 9년에 태어나서 46년에 죽었으니까 40살이 되기 전에 죽은 거죠. 아부갈이 예수께 편지를 보내서 예수님을 초청하여서 저에게 오셔서 저의 고통을 치유해 주소서, 이렇게 편지를 보냈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팔레스틴에서 너무너무 일이 바쁘단다. 팔레스틴의 사명을 마치고 승천한 후에 내 제자들을 보내어 왕과 또 모든 백성에게 생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다라는 답장을 보내셨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이야기의 역사성이 좀 부족하니까 이 이야기를 해석해 보자면, 초대교회 신자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다는 것이 이런 이야기로 남은 것이 아닌가. 그들은 로마 제국의 국격을 넘어서 복음을 전할 각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슬로엔 왕국은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되고 보다 동쪽에 있는 국가의 연결점이 됩니다. 1세기 기독교는 마치 영적 폭발 같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 의해서 불붙어서 지리적, 사회적인 모든 방향으로 번져나가게 됩니다. 또 2, 3세기에 이르러 이 위력의 출구가 제공되어서 교회는 그 처한 상황과 시대에 적응하고 장기적 안목의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수세대에 걸친 이 과정에서 기독교의 특색을 결정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 오늘날까지도 그대로 남아있는, 이것을 떠나면 기독교가 아닌 그런 핵심 부분이 결정되는데, 그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삼위일체와 예수 그리스도의 양성,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그런 부분이죠. 자,
이때의 기독교를 가톨릭 교회라고 하는데 이 말은 보편교회라는 뜻이고요. 우리가 사도신경에서도 거룩한 공예를 믿사오며 할 때 그것이 헬라어 사도신경에 보면은 하기안, 하기오스, 거룩한이라는 단어 있죠. 카톨리엔, 카톨리코스, 보편적인, 에클레시안, 목적어니까 에클레시아를 거룩한 거룩한 보편교회, 거룩한 가톨릭 교회를 믿사오며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로마 가톨릭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성이 있는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이 시대에 바로 이 보편교회가 성립되었고 이는 단지 조직 이상으로 모든 기독교회는 한 몸에 속한다는 영적 비전과 확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몸에서 똑같은 한 명의 신자다 이런 것을 의미함으로써 보편성이 확립이 되는 거죠. 예수께서는 당신 제자들에게 세상 전체로 나아간다는 사명을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서 보면 주셨고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문을 열기 위해서 생명을 바쳤죠. 가톨릭 기독교는 예수님의 계획과 바울의 실행이 계속 진행된 결과로 드러나는 것이다. 우리가 바울을 생각하면 재밌는 게 이 바울은 분명히 유대인의 음식 규정 같은 거 분명히 알고 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디모데 전서에 보낸 것을 보면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하죠. 지금 예를 들자면 메시아닉 제가 몇 년 전에 메시아닉 크리스찬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한테 너희들은 뭐가 다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하는 말이 우리는 예수님이 한 대로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 대로 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먹은 것은 먹고 예수님이 먹지 않은 것은 먹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그럼 돼지고기 안 먹냐? 그러니까 당근이지. 우리는 돼지고기 안 먹어.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은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어떤 음식 먹었는데 어떤 음식 먹으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는 보편적으로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계획과 바울의 실행이 계속된 진행의 형태가 가톨릭 기독교다. 브루스 셸리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가톨릭 기독교의 시대 300년에서 312년까지 가톨릭 기독교라는 사상이 사도들의 죽음 이후로 기독교 황제, 다시 말해서 콘스탄티누스 출현까지 기간을 주도하게 됩니다. 이 가톨릭 교회는 라는 이 가톨릭이라는 단어 자체는 신약 성수 시대나 널리 알려진 사상이었지만 신약 성경 안에는 이 단어가 사용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단어를 처음 쓴 사람이 2세기 초 안티오쿠스 시리아 안티오쿠스의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 예.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이 사람 이름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를 것이냐 영어식으로 부르면 안 됩니다. 항상 최대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도 알아들을 식으로 불러야 되는데 그것이 요즘 보편적인 어떤 합의는 그 사람이 태어나서 활동한 곳, 그 사람이 주로 활동한 곳 중심으로 불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그나티우스입니다. 이 안디옥의 감독 이그나티우스가 이 단어를 처음 사용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는 어디나 가톨릭 교회가 있다. Wherever Jesus Christ is, there is the Catholic Church. 이렇게 해서 이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의미는 지역교회나 개교회에 대조되는 보편교회. 이 개교회와 지역교회를 다 합하면 그것이 바로 보편교회고 보편교회는 보편교회의 특징이 있어야 되는데 그 특징이 바로 이단 집단에 대조되는 정통교회다. 이 두 가지 의미를 일단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나오네요. 자, 이 세 신앙을 멸절시키려는 광범위하고도 줄깃한 노력이 있었지만 이들은 살아남아서 계속 성장했습니다. 최초의 기독교의 황제였던 콘스탄티누스의 시대에 제국의 모든 도시 또 그리고 오늘날 영국인 브리튼 또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 또
심지어 페르시아까지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편만하게 퍼질 수 있었을까? 불과 몇백 년 사이에.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기독교가 퍼졌는가? 이처럼 급속한 성장을 이룩한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이런 것이 이 장에서 공부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먼저 믿음의 확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유대인에게 먼저요, 또한 헬라인에게도 그러하다라고 하였죠. 그래서 초대 기독교 확장과 그 발전을 위해서 그 첫 대상은 분명히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 없었으면 이 기독교 발전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로마 제국 방방곡곡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 생각할 때 로마 전체 제국 인구의 7% 정도가 된다고 할 정도로 많았다고 합니다. 독특한 종교 생활로 이웃의 호기심과 경원의 대상. 어떻게 보면 참 그들이 궁금하기도 한데 또 미운 거죠.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때문에 전쟁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인으로 뽑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남들이 가서 목숨 바쳐 식민지를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가서 장사를 해서 돈을 법니다. 참 밉죠. 예. 그렇지만 이방인들은 이들의 그 윤리를 보면서 이 회당의 가르침이 심오하고 정확한 지혜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 이방인은 아예 할례를 받고 유대교도가 됩니다. 우리가 주라는 단어를 딱 봤을 때 항상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는 종교와 관계없이 유대인이라고 다 유대교를 믿는 게 아닙니다. 또 하나는 인종과 관계없이 유대교도 그 사람은 뭐 한국인이지만 유대교를 믿으면 유대교도가 되는, 그럴 때 주라고 불러요. 그래서 항상 이 주라는 단어를 유대인이라고 일괄로 번역해도 안 되고 유대교도라고 일괄로 번역해도 안 됩니다. 자, 더 많은 수의 이방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즉 회당에 참여하기는 하지만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이방인 대다수가 할례는 모욕적이고 거부감을 일으키는 의식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게 태어날 때부터 할례를 받았으면 모르는데 성인이 돼서 할례를 받는다는 것이 보통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겠죠. 기독교 복음 전파는 이렇게 할례를 받지 않고 회당에 참여한 이방인의 호응으로 시작되게 됩니다. 기독교 전도자가 할례를 받지 않고도 유대교가 줄 수 있는 모든 혜택과 그 이상을 누리는 길이 있다 했을 때 이들은 쉽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항상 이 사도 바울은 그 회당을 찾아가죠. 로마서 이제 13장에 보면은 처음으로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 들어가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3절부터 그 복음을 쭉 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이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43절에 보니까 복음을 다 전하고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여기 유대인은 할례를 원래 유대인 출신 유대교도 또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 할례는 안 받지만 유대교에 와 있는 사람, 그런 사람까지 다 포함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보다 전에 우리 코넬리우스 베드로가 만난 이 고넬료, 베드로가 만난 고넬료 이야기가 10장과 11장에 나오죠. 사도행전 10장과 11장. 자, 그래서 이 고넬료에 대한 설명이 이렇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가이사랴는 유대 지방을 다스리는 수도가 있는 곳이 가이사랴죠.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한, 이 사람이 바로 할례는 받지 않았지만 회당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최초의 이 전파는 유대교에서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에서 이방인으로 넘어가는 이 3단계의 흐름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표적인 사람으로 제가 지난번에는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초대교회가 뽑은 7명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 이야기를 했죠. 이 사람은 헬라인입니다. 안디옥 사람입니다. 생애 어느 중간에 유대교에 입교해서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에 참여했다가 교회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이제 뭐 유대인 출신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고,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은 이제 할례를 받고 아예 유대교인이 된 사람이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렇게 구별해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준비된 상태의 이 엘리트 집단이 존재했다는 사실은 사도시대와 그 후 시대의 전도 활동을 비교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이미 구약을 잘 알고 있었고, 유대교의 신학사상과 윤리 가치관에 동의하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메시아를 갈망하는, 메시아가 오신다. 그 오신 메시아가 바로 나사렛 예수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너무 연결해서 많이 쓰지만, 사실은 예수 이렇게 말하면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다, 이렇게 할 때 그것이 신앙이 되는 거죠. 나의 신앙이 되는 거죠. 자, 기독교 선교 역사상 이렇게 수학을 위해 미리 예비된 일터를 다시 경험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브루스 셸리는 말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위해 준비된 모습은 왜 기독교인이 쉽게 가톨릭적 사고방식을 견지했는지를 설명할 수 있다.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이듯이 기독교인도 지역적인 모임이 있었고, 그들은 처음부터 자기들을 일종의 새 이스라엘, 전 세계에 흩어진 신자들의 교제, A Fellowship of Believers Throughout the World로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보진 못해도 하나다. 우리 모두는 동등한 하나다라는 것을 이 보편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고대 로마에서 세계는 곧 도시를 의미했고, 사도 바울은 전도의 모범을 세웠는데, 그것은 제국의 대도시에 한동안 체제하며 회당을 통하여 교회를 개척하고 젊은 사역자에게 해당 지역 촌락까지 복음이 뻗어나게 하는 것, 이 방법을 통해서 복음 전파 과정의 주요 단계를 추적하는 것이 가능하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에베소죠. 에페소스에서 사도 바울은 최소한 2년 반에서 3년 동안 머무르고,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반 동안 매일 가르쳤는데, 2년 반 동안 매일 가르쳤을 때 그 한 제자가 2년을 배웠을 수도 있지만, 한 제자가 3년 정도씩 배우고 계속 돌았다면, 그래서 그 이후로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 골로새서에 보면은 바로 사도 바울이 직접 자기가 가지 않고 그 에베소에서 바울에게 교육받은 사람들이 세운 교회들 이름이 나오는데요. 그것이 바로 골로새서 4장에 보면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 편지를, 골로새에게 보낸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에서 오는 편지도 읽어라. 그래서 골로새, 라오디게아, 또 히에라폴리스, 여기 히에라폴리스라는 교회 이름도 또 나오잖아요. 골로새서에 보면은 13절에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폴리, 거룩한 도시란 말이죠. 히에라폴리스.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두 해 동안 19장 9절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 아시아 속주, 에베소를 중심으로 아시아 속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들었을 때는,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다 들었을 때는 바울이 그들을 다 만난 것이 아니라 바울의 제자들이 만난 것이고, 이제 AD 90년경에 사도 요한이 아시아의 7교회 편지를 보낼 때, 에소보드 사빌라 7교회 편지를 보낼 때에는 벌써 이미 그 지역에 그렇게 많은 교회가 생기게 되었다는 거죠. 이런 과정을 잘 추적해 보면 어떻게 신약시대 안에서도 교회가 확장되는가를 추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AD 70년 예루살렘 멸망 후 기독교 운동의 중심은
북쪽으로 이동했다가 다시 서쪽으로 이동하는데 첫 번째 예루살렘에서 두 번째로 이동한 곳이 바로 시리아 지방의 안티오코스인데 유능한 여러 감독의 지도 아래 제국의 3대 도시의 이 교회는 본격적으로 정착하여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4세기 말에는 50만 인구의 절반이 그리스도인이었죠. 이 교회가 바로 우리가 사도행전 11장에서 읽었던 그 말씀으로 시작된 거죠. 19절에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혼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중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 예수는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바나바를 보내고 바나바 이 착한 사람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큰 무리 사역을 하니까 큰 무리가 더해지고 자기 혼자 안 되니까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이다 일컬음을 받게 되었죠.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5명의 지도자가 있었는데 13장에 보면 이제 5명의 지도자가 있었죠.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니게르는 흑인입니다. 이 이름만 봐도 알겠잖아. 그죠?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여기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여기 또 나오네요.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왕 젖동생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 그리고 사울. 굉장히 5명이지만 굉장히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 중에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서 선교를 3번이나 함으로써 그 유럽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 거죠. 이런 역할을 했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자, 에데사는 로마 제국 국경 너머인데 아까 말했던 그 에데사, 안디옥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고 아다이가 교회를 설립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70 제자 중에 하나라고 주장되고 200년경 안디옥 감독 세라피온이 에데사 출신 신자 팔루트를 그 감독으로 임명하기도 합니다. 자, 인도가 이제 가장 동쪽까지 간 곳인데 에데사로부터 무명의 신자가 동쪽으로 가서 인도에 도달했을 것이다. 인도 신자들은 자신들을 도마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그 말은 자기들에게 온 무명의 전도자가 바로 사도 도마라고 주장합니다. 사실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인도는 지금도 자기들을 그렇게 믿고 있고 매우 이른 시기부터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선교의 이 방향은 안디오코스의 동쪽이 아니라 서쪽으로 이동했는데 바로 그 방향이 사도 바울이 이탈리아와 스페인을 선교 대상으로 삼고 기독교의 선교의 미래도 그곳으로 향한 것이 아무래도 이 로마 제국의 이 동부에 기독교가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 안에가 더 여행하기도 편하고 그랬기 때문에 서쪽으로 가고 로마를 향해 가다 보니까 훨씬 더 서쪽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자, 조그맣게 말했던 에베소스. 여기는 이제 항구 도시고요. 주위의 소아시아 지역도 복음을 잘 받으렸고 제가 설명했듯이 바울 시대부터 이 지역 도시의 헬라어 구사 시민은 복음에 적극적으로 반응했다. 아까 설명한 대로입니다. 자, 비두니아. 이 비두니아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나오는 사도행전의 오순절에서도 비두니아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이 있잖아요. 비두니아. 아니군요. 여기는 없고, 이 베드로 전서에 보면 나오죠. 베드로 전서. 베드로 전서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게 다 터키의 이 중서부 북부거든요. 그래서 이 비두니아는 소아시아의 북서쪽 지방인데 이때 112년경에 소플린이라는 총독이 있었는데 그가 투라이누스 황제에게 보고하기를 기독교가 급성장하는데 그들은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지역 전체 도시와 촌락을 막론하고 기독교가 급성장하고 있다. 이제 이기도 신전은 완전히 황폐할 것이다 라고 걱정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나중에 이 사람이 또 황제에게 이
핍박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조건 찾아서 핍박합니까? 그렇게 물어봤을 때 찾을 필요는 없고 그들이 적극적으로 드러날 때, 그들이 적극적으로 국가에게 위협이 될 때, 아니면 국가의 명예에 반대할 때, 그러나 발각됐을 때, 그래서 체포됐을 때는 반드시 중형에 처하라는 그런 서신도 오간 내용이 있습니다. 자, 로마는 제국의 수도이고 중심 도시이고 모든 지역에서 모든 것이 모이는,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듯이 모든 것이 모이는 장소인데, 교회는 이미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도 이미 거기에 교회가 있었죠.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이들에 의해서 개척되어서 성장했고 250년경에는 약 3만 명의 신자가 있었을 것이라고 지난 세기에 아돌프 하르낙 교회 사가가 추정합니다. 대부분이 빈민 출신이고 빈민과 노예의 언어인 헬라어를 사용했다라고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로마 교회는 바울과 베드로가 이 지역에서 활동한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제국 전체 신자로부터 존경과 순종을 받았고 로마 가톨릭의 교회의 주장대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다른 모든 교회를 인도할 권리를 주셨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수도에 위치한 이 교회는 교회 문제의 지도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자, 오늘날의 프랑스의 지방을 고을이라고 불렀는데 이 남부지방의 리옹에 2세기에 교회가 존재했다는 증거가 이곳의 감독인 이레네우스가 남긴 편지를 통해서 입증됩니다. 자, 스페인은 3세기 말경에 그리스도교가 전파됐을 것이고 이 서방은 이렇게 보면 동방보다는 교회의 확산과 성장이 늦었습니다. 자, 영국, 브리튼은 어떻게 교회가 들어갔는지 모릅니다. 병사나 상인을 통해서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고 314년에 아를에서 종교회의를 열었을 때 브리튼에서 감독 3명이 참석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제 북아프리카에서 카르타고는 오늘날의 튀니지 또 알제리아 지방을 석권하던 도시였는데 바로 모든 지역 모든 도시에 그 감독이 존재했고 초대교회 작가 순교자 감독이 여기서 많이 나왔고 이들은 로마화되어 있던 지역의 출신이었고 그래서 북아프리카 교회 공동체가 역사상 최초로 라틴어 사용하는 교회를 배출했다. 이 뜻은 이 교회는 구성원이 상류층이라는 의미였다. 보통 우리가 서방, 동방 이런 얘기를 많이 쓰는데 그 아드리아해 그러니까 그리스와 이탈리아 반도를 가로지르면서 이 카르타고를 포함하고 이 시칠리아를 포함하는 이 사선을 딱 걷을 때 이 동쪽을 동방이라고 하고 서쪽을 서방이라고 하는데 이 서방은 언어가 라틴어고 동방은 언어가 헬라어입니다. 이럴 때 최초로 라틴어를 사용하는 이 교회 공동체는 바로 이 카르타고에서 나왔다고 이 브루스 셸리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북아프리카는 그렇지만 사회적인 갈등이 상존했는데 그것은 원래 카르타고는 페니키아인의 식민지로 출발해서 페니키아, 튜닉권과 시골과 광야 지역의 원주민인 베르베르어권 사이에 갈등이 상존했고 3세기에 그리고 4세기까지 이어지는 이 대박해 상황에서 이러한 문화 사회적 차이는 교회 안에 여러 갈등을 일으켜서 나중에 도나투스파 운동 같은 것이 벌어졌을 때 도나투스의 주리들은 바로 이 토착 원주민인 베르베르어권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미리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북아프리카에서 알렉산드리아 사이, 이집트 사이에 있는 곳이 바로 이 키레네인데요. 키레네는 바로 그 우리가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에서 사이렌 거기서 나온 거죠. 이 여신들이 노래를 불러서 배들이 가까이 오면은 거기서 배들이 좌초된다는 그것이 키레네입니다. 신약 성경에 4번이 아니라 5번이 언급되는데요. 제가 조그맣게 하나 찾았죠. 골고다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이 바로 이곳 출신이고 그 사람이 바로 시몬인데 그 시몬의 두 아들이 알렉산더와 루포니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 이렇게 말했는데 로마서 16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이 바로 루포의 어머니
남편이 이 시몬인가 이렇게 연결되면은 사실은 상당히 많이 알려진 사람이다. 이 네 사람 다 알렉산더, 루포, 구레네 시몬, 그의 부인 다 이렇게 연결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해볼 수가 있다는 거고요. 이렇게 그 이름이 없이 등장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딱 이름이 딱 등장할 때는 그 사람이 나중에도 알려진 사람일 가능성이 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온 그 16개의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 중에 사람들이 바로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6장에 자유민의 회당을 그 스데반이 방문했던 자유민의 회당을 구성했던 네 지역 사람 중에 한 지역이 구레네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아까 우리가 11장에서 읽었던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니 라고 되어 있고, 다섯 번째가 우리가 13장에서 다시 기억할 때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이 바로 구레네 사람이었다. 요거 제가 성경을 더 잘 알았으면 이걸 집어넣었을 텐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으니 곧 바나바, 또 니게르라는 시몬,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거 13장 이거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레네에도 교회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5세기경에 대여섯 명의 감독이 사역했다는 증거가 나오게 됩니다. 자, 알렉산드리아가 아주 중요한데요. 알렉산드리아는 BC 322년에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건설한 로마 제국의 제2도시고 250년경에 히브리어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된 곳이 이곳입니다. 70인역이라고 부르고 셉터진트라고 하고, 이것을 숫자로 표현할 때는 L이 이제 50이고 X가 10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이 성경은 선교에 유용하며 교회의 성경이 됨. 그러니까 원래는 그 헬라어 사용권 유대교도를 위해서 번역한 건데, 교회가 선교할 때 유용하게 사용되었고, 초대교회가 이 성경을 사용해서 신약 성경에서도 많이 인용이 되는 성경이 바로 이 70인역입니다. 자, 이런 부분은 이제 그 브루스 셀리가 설명 안 한 거를 제가 설명해 놓은 거예요. 사도 바울과 동시대인 유대인 철학자 필로, 영어로 파일로 그렇게 말하는데, 필로가 이곳에서 유대교를 헬라 철학의 용어로 설명을 시도합니다. 자, 이곳에 이제 교리학교가 시작되는데, 오늘날의 신학대학과 비슷한 거죠. 헬라 문화권에 복음을 전달하는 문제를 깊이 연구하게 됩니다. 이런 운동이 일어난 것이 바로 알렉산드리아이고, 나중에는 로마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 알렉산드리아의 교회는 그 마가복음을 기록한 요한 마가가 설립자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가복음 이런 걸 공부하면 마가 공동체 이런 말을 많이 하게 돼요. 근데 저는 그런 거에 대한 그 확실성은 잘 모르겠습니다. 자, 3, 4세기에 이 교회가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역시 알렉산드리아 교회와 알렉산드리아 학파를 통해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죠. 자, 3세기 말까지 이렇게 로마 제국의 모든 지역이 기독교의 영향을 받았고, 예를 들면 시리아, 또 소아시아, 북아프리카, 이집트, 로마, 또 프랑스 리옹, 그렇지만 아직 시골까지 깊숙이 미치지는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복음이 이렇게 사회적인 영향을 끼친 것을 보면 어떤 것이냐? 초대 그리스도인은 전 우주적 비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이 가진 비전이, 이 복음 안에 있는 그들의 비전이 사회적인 변화를 일으켰다. 사회적인 영향으로 나타났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3세기 동안 대부분의 신자는 단순하고 평범한 사람이었다. 노예나 여자나 상인이나 군인이나, 사실 대부분 인구 구성층이 이런 신분이었고, 그래서 켈수스가 말을 하기를 누구든 양식 있고 지혜롭고 판단력 있는 자들은 우리에게서 멀리 가라고 기독교인들은 소리 지른다. 그들이 목표는 오직 가치 없고 멸시받아 마땅한 인간들, 천치들, 노예들, 가난한 여자들, 어린아이들을 홀리려는 데 있다. 오직 이런 인간만이 그들에게 속아 믿음을 갖게 된다. 우리는 이런 말을 거꾸로 이해해야 되는 거죠. 모든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은 항상 이렇게 하층민을 통해서 선교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런 그 켈수스 같은 사람과 대항해서 내지는 핍박에 대항해서 논리적 변증을 하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들을 바로 변증가라고 합니다. 아폴로지스트, 이방 비판자에 대항하는 기독교 저술가들입니다. 그래서 워드 가스크라는 교회 학자는 브루스 셸리가 인용한 이 학자는 변증가의 작품은 황제에게 헌정되는 양식으로 쓰여지지만 실제 의도하는 독자는 학식 있는 지식층이었다. 그들 대적에게 응답하고 이교신앙의 약점을 지적하고 기독교에 대한 일반인의 여론을 변화시켜서 많은 일을 개종하려는 목적으로 이 변증가들은 저술활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리스티데스, 순교자 유스티누스, 이게 영어로는 저스틴 마터 이렇게 부르죠. 타티안, 아테나고라스, 안디옥의 테오필로스, 테오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필로스는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말이죠. 디오그네투스서를 쓴 무명의 저자, 또 사르디스 감독 멜리토 이런 사람들이 바로 유명한 변증가였습니다. 자, 이레네우스는 2세기 말 고을 지방 리옹의 감독이었는데 아까 말했던 대로 영지주의에 대항하는 5권의 책을 저술하게 됩니다. 이 영지주의 또 설명할 기회가 들어오면 설명하겠습니다. 사도적 설교의 증거 Proof of the Apostolic Preaching 이라는 책을 저술하고 이 이레네우스의 신학은 성경과 교회의 교리의 기초가 되는 신학을 제공했고 교회를 위해 안정감과 긍정적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고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가져다주는 우주적 의미를 기술함으로써 그 후 아우구스티누스 등의 기독교 저술가의 역사 해석의 길을 닦았다라고 셸리가 정리를 해줍니다. 자, 이제 라틴 신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테르툴리아누스인데요. 영어로는 터툴리안 이렇게 말하죠. 150년경 카르타고에 출생했고 법률가 출신이죠. 31개의 저술이 남아있습니다. 그의 변증 작품은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가 법률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얼마나 비합리적이었나를 강조했습니다. 그의 저술 일부는 순교당할 처지에 있는 이들에게 용기를 주려고 저술되었고 그는 이단자를 비판했고 주기도문과 침례의 의미를 설명했고 무엇보다도 삼위일체 정통신학의 발전을 도왔습니다. 그가 바로 삼위일체라는 라틴어 단어 트리니타스를 처음으로 사용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지적 우수성, 문학적 소양은 그를 당대 최고의 저술가의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 테르툴리아누스는 굉장히 독설가에 가까운 그런 저자였다고 그래요. 또 그리고 나중에는 당대 좀 이단이라고 인정됐던 이단이라고 해야 되나, 이단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분파라고 말하는 그런 운동에 참여했는데 이 테르툴리아누스는 결국 그 서방 신학, 라틴 신학의 아버지고 그가 틀을 잡은 대로 모든 신학이 흘러갔다는 걸 볼 때 초대교회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지도자 테르툴리아누스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 이렇게 서방 신학의 가장 중요한 그 지도자들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지도자들입니다. 자, 이제 알렉산드리아는 기독교 신앙의 학문적 중심지가 되는데 알렉산드리아 최초로 나오는 지도자가 바로 판타이누스고 판테누스 이렇게 말하고요. 185년경에 활동했고 스토아 철학자였었고 나중에는 인도까지 여행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아주 깊은 사색가였고요. 또 그의 제자가 바로 클레멘트인데 이 클레멘트는 2세기 말에 활동했고 스승을 능가할 정도였고 극심한 박해에도 이 클레멘트를 중심으로 한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그 중요성을 더해가서 신자의 신앙을 강화하고 불신자 전도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3세기경의 기독교는 로마 제국 내에 또 다른 국가라 할 정도의 위치를 점하게 됩니다. 교회 사이에 왕래가 오가고 또 감독이 회의를 하려고 모이고 서신이 오가고 또 지도자와 서로에게 보인 충성심 등으로 로마 제국 안에 또 다른 국가다. 하나님의 왕국의 현존인 거죠. 황제들까지도 놀라기에 충분했었다. 자, 그러면 이제 브루스 셸리는 이 장의 마지막에서 과연 초대 기독교 신앙은 왜 이처럼 놀라운 속도로 전파될 수 있었을까? 물론 복음의 위력이 자체의 위력이 있다.
상식으로만 생각한다면 복음은 쉽게 성공적으로 전파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신자들은 이 운동 자체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항상 강조해왔다. 하나님은 초대교회 증인과 동행하셨다. 교회의 확장은 분명 이렇게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측면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심정과 또한 인간의 손을 통해서 역사하심으로 과연 어떤 하나님 외의 요인이 복음의 성장에 기여했는지 찾아보자. 이게 이제 역사가니까 이런 노력을 해보는 거죠. 물론 인간의 동기는 항상 순수하지만은 않다는 점이 신비이다. 당대의 사람도 우리처럼 여러 가지 이유로 그리스도를 찾았다. 또 친구 따라서 내지는 부도덕하다는 혐의를 받는 신비로운 집단에 대한 호기심으로 가보기도 하고 순교자의 모습 등등도 당대의 사람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뚜렷한 이유들이 드러난다고 설명하는데 이 모든 설명이 하나님을 빼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예. 자, 첫 번째, 초대 기독교 신자는 불타는 확신에 사로잡혀 살았다. 위대한 사건이 발생했다. 하나님이 역사 속으로 침투해 들어오셨다. 신자는 이 위대한 소식이 가져다 온 창조적 능력에 사로잡혔다. 그들은 구원을 받았고 이 구원의 소식을 자기들만 독점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거죠.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시 읽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순교를 포함한 각종 방해가 있었음에도 흔들리지 않는 성도의 확신이 교회 성장의 핵심이었다. 두 번째, 기독교 복음은 당대 인간의 내심의 필요를 충족시켰다. 이것도 하나님 없이는 해석이 안 되는 거잖아요. 스토아 철학은 일체의 욕심을 제거하는 것이 행복의 길이라고 가르칩니다. 외부 세계의 무질서와 육체의 질병 앞에서 자신의 속으로 침잠하여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하라. 네 안에 하나님이 있다. 그 하나님을 발견하라. 이런 거죠. 스토아적 영혼은 감정의 일체의 동의 없이 인생의 폭풍 속에서 자랑스럽게 우뚝 서 있었습니다. 이 스토아 사람들은요 얼마나 독했냐면 늙으면 그냥 어느 순간에 자기가 이때가 됐다고 하면 밥을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죽어버려요. 얼마나 극기가 강한 사람들이에요. 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같은 황제, 기독교를 핍박한 황제도 바로 이 스토아 철학자 중에 한 명이었잖아요.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명상록의 저자였잖아요. 자, 초대 그리스도인은 스토아 철학의 윤리가 자기들과 상당히 비슷한 점도 있음을 발견했다. 그러니까 스토아 철학의 윤리와 이 기독교 철학 이렇게 만나는 겁니다. 예. 나중에 이제 신플라톤주는 더 그렇게 많이 만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기독교 신앙인 줄 알고 따랐는데 알고 보면 스토아 철학이나 신플라톤 철학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실은 잘 그것도 구별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또한 은혜의 개념도 소유하고 있었죠. 인간 개인의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심으로 스토아 철학파처럼 그 자신의 극기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적극적인 사랑만이 기독교인의 생활을 가능하게 하며 신자로 하여금 스스로의 복리뿐만 아니라 눈길을 밖으로 돌려 이웃의 필요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이는 스토아 학파가 추구한 목표를 기독교가 성취했음을 알게 되었다. 이런 정리가 브루스 셸리의 아주 명쾌한 정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기독교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이 기독교의 성공 요인이다. 테르툴리에 아누스에 의하면 이교도까지도 감탄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보라 기독교인이 서로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말씀 한번 읽어야죠. 요한복음 13장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네. 가정에서 교회에서 먼저 사랑해야만 그 사랑이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감탄은 진정한 감탄이었고 기독교에는 가난한 자, 과부, 고아를 돌보았습니다. 감옥에 갇힌 자, 유배되어 광산에서 강제 노역을 하는 자를 방문합니다. 전쟁과 기근과 지진 속에서 구제의 행위를 멈추지 않습니다. 이런 사랑의 사역은
가난한 형제의 장례를 치러주는 것으로 드러나는데 인간다운 장례를 받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했습니다. 특별히 락틴티우스라는 이 북아프리카의 저자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야수에게 던져지거나 새에게 먹히는 것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들은 그들이 왔던 흙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하면서 예를 갖춰서 매장해 주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신자의 공동무지 카르타고에서 시작됐고 로마의 카타굼바, 그래서 나중에는 뭐 카타굼의 신자들을 그곳에 매장하게 되고, 그래서 이 카타굼에서 예배를 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성도의 교제를 할 때 죽은 성도들이 그곳에 몸이 있으니까 그들과의 교제도 함께 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사랑에 대해서 배교자 황제 줄리안, 이제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했고 그의 아들들이 이제 황제를 하고 그의 그 가족 중에 한 명인 줄리안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한 2, 3년 황제가 되는데, 이때 이 줄리안은 기독교를 없애려고 노력을 했어요. 줄리안은. 네. 그래서 기독교의 자비로운 사역이 이교도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는 줄리안이 남긴 한탄에서 잘 드러나게 됩니다. 그는 로마의 고대 종교를 복원하려 했지만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는 기독교를 파괴할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합니다. 그러나 그는 기독교의 사랑의 실천이 사람을 계속 끌어들인다는 것을 실감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줄리안은 뭐라고 말하냐면 무신론, 그때는 이제 기독교인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무신론자라고 불렀어요. 무신론은 특히 나그네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므로써 그 세력을 확장시켜왔다. 또 그들은 죽은 자까지도 정성스럽게 매장한다. 도대체 유대인 가운데 거지가 된 자를 본 적이 있는가? 신을 모르는 갈릴리 당원은, 이게 이제 기독교를 말하는 거죠. 그들의 빈자뿐만 아니라 우리의 빈자까지 돌보는 지경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속한 가난한 자는 아무 데서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거리를 헤매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 나중에 이제 전쟁터에서 죽게 되는데, 그때 마지막 남긴 말이 갈릴리 사람이여 당신이 이겼소. 예수님을 부르면서 그렇게 죽었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 네 번째, 기독교인을 박해했는데 이 박해가 오히려 기독교의 진정한 모습을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수천 명의 관객이 원형 경기장에서 기독교인의 순교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원래 이 순교자, 마르투스라는 말은 이 증인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순교자라는, 이 증인이라는 말이 순교자라는 말까지도 포함하는, 그러니까 신약 성경 시대에는 이 증인이라는 단어는 증인이라는 의미만 있었어요. 근데 이제 교회 시대에 가서는 이 말 안에 순교자라는 말까지 같이 의미가 확장됩니다. 그러니까 증인이라는 단어에 순교자라는 말이 있는 게 아니라 증인이라는 단어가 순교자라는 말로 확장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의 증인을 얘기하면서 이 증인이라는 말의 의미는 순교자라는 말의 의미라고 해석하면 안 되는 겁니다. 증인이라는 말을 잘 감당해서 수많은 신자가 이 증인의 역할을 훌륭히 감당하여 순교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순교자의 의연한 태도, 남자 이상으로 용감하게 죽은 젊은 여자 신자, 고통 가운데 기품을 지키고 원수에게도 예의를 잃지 않은, 고난이야말로 주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으로 가는 길임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그 젊은 여인이 자기 몸종과 함께 잡혀서 이제 원형 경기장에 짐승에게 먹일 그런 이제 입장에 놓이게 되었는데, 마침 임신을 했기 때문에 그 감옥에서 아기를 낳아요. 그런데 아기를 낳는 동안에 얼마나 산통으로 소리를 지르니까 그를 지키던 병사가, 너 지금 아기 낳는 것도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아프다고 하는데 이제 짐승한테 물려 죽으려면 얼마나 더 아플 건데 그거 어떻게 견딜래?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기 낳는 건 내일이지만 내가 원형 경기장에서 콜로세움에서 짐승에게 주는 것은 그것은 내일이 아니고 주님 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실 것이요, 이렇게 고백하고 순교를 당했다는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을 처형하는 그 현장이 곧 이교도의 개종과 결단을 내리는 장소가 됐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기독교인이 생기지 말게 하라고
핍박을 했는데 그 핍박하는 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기독교인이 더 늘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줄리아는요, 나중에 아까 말했던 배교자 황제 줄리아는 핍박하면은 기독교인은 더 늘어나니까 핍박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아주 똑똑했었는데 그 사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기독교는 계속 성장해 갔고 그들의 존재는 더 이상 무시하거나 억누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이를 정면으로 취급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고 그리하여 313년에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는 거죠. 기독교가 카타콤에서 궁정으로 옮겨가기 이전의 이 시기 70년부터 313년 이 시기에 이 놀라운 확장을 보였던 이 시기는 결국 기독교는 모든 인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살아있는 신앙으로 인도할 때만 진정한 가톨릭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온전한 의미에서 가톨릭은 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온 세상에 모든 곳에 복음이 전파되어야만 바로 온전한 가톨릭 보편 그리스도교가 된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